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하여 이러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하면 할렐루스, 팔을 양팔로 벌리면서 할렐루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2월 첫째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서로를 향하여 할렐루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2월 첫 주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어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거창한 표현들이죠. 그런데 사실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하시죠. 복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다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행복한 삶을 원해요. 행복한 삶을 위해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또 우리가 원하는 욕구들, 그 욕망들이 채워져서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 교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행복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나는 행복할까요? 혹은 우리 교회는 지금 행복할까요? 제가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겪어왔고 또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데 과연 저분들이 행복할까? 과연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행복해할까라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행복함이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가졌던 꿈,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 엘베델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읽어볼까요? 큰 비전이 뭐예요? 주님이 행복한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예요. 주님이 행복해야죠. 주님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가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행복하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것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5개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도우시는 교회, 주님이 처소가 되시는 교회, 주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교회, 주님이 풍성한 은총을 주시는 교회,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교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엘베델 교회가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행복하다, 교회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걸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성전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 헤롯 왕이 43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회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회당이 있기 전에는 어디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나? 성전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을 쌓게 했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결국 이 교회의 뿌리를 찾아가면서 그러면 이 교회의 행복의 모습도 뿌리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 행복한 성도가 된다라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33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29절 말씀 보시죠. 29절 말씀 같이 한 줄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5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5개의 단어, 이 스펠링을 함께 살펴보면서 무엇이 행복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수른이여라고 고백을 하죠. 이 여수른이라는 이름 뜻은 올바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의 상,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의 상을 규정 지으면서 여수른, 너희들은 올바른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왜 올바를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미래가 왜 밝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요? 분명한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기 위함, 도우시려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려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십니까? 또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죠. 서로 도와주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 우리의 참 도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의 의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신다. 27절 말씀. 첫 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 생활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 여러분들의 사막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삶이겠어요? 우리가 이 비싼 서울 땅에 살아가면서 집 한 채, 내가 거주할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입니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5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도 더 하셨나 봐요. 사역지를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했지만 이제 이게 좀 저렴하고 싼 집을 찾다 보니까 꼭 재건축을 앞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2년 안에 재건축 안 돼요. 이 말에 속아서 이사를 갔다가 결혼 5년 동안 6번을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거처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초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쉼터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초소를 날마다 바라보시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90편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주심을 믿고 또 바라며 여기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의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 맨 윗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 일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계시다가 떠나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함께함의 동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신방을 하다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많이 신방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몸이 안 좋을 때 신방 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극도로 나빠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방 요청을 해서 급하게 가봐요.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제 손을 꽉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한 2, 3년만 더 살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죽고 싶다고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죠? 아멘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 크게 하십니다. 그러면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아멘을 안 하세요. 빨리 천국 가시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세요. 더 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살고 싶은 거죠.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천국 갈 자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니까요. 믿음 좋으신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신다.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야곱의 후손, 이 야곱의 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나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풍부한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도 풍성한, 풍부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풍부한, 풍성한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실 때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지 않으시겠어요?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많으시고 풍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신다. 27절 말씀. 제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말하라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순탄하게 들어갔습니까? 아무런 장애물 없이 들어갔어요? 그들 곁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를 쫓아다니는 애굽 병사들이 있었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회방하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싸워나갈 때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굴복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물리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했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서 교회는 날마다 승리하며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잠시의 고비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까? 아직 대답 소리가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데 누가 배 아파하겠습니까? 누가 배 아파할 것 같아요? 마귀가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마귀는 성도님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회방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와 원수 맺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교회가 아픔이 있게, 교회가 고통스럽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을 꿈꾸고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 시점에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마귀가 왜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꼴을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비상사태. 지금 마귀가 우리 엘베델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에 걱정거리를 주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굴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복의 요소 5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신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건강하면,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으면,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너무 좋으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추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이 복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나의 복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내 몸이 좀 약해도, 우리 자녀들이 좀 잘 풀리지 않아도, 내가 좀 작은 집에 살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 물질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위치를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주님이신데, 주님이 나의 복인데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제 시편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을 뭘로 비유를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레미야 10장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물가에 심겨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저기 자리를 잡아야지, 저기에 뿌리를 내려야지, 내가 저쪽에 가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지, 이런 나무는 없어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이 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씨가 바람이라는 자연현상의 영향으로 심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는 스스로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열매 맺는 삶을 또 예수님은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냐면 좋은 땅에 비유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걸쳐서 좋은 땅에 심겨진 나무 열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땅 옆에는 길가도 있어요. 가시떨기도 있어요. 돌짝밭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나 좋은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거기에 심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땅도 스스로 좋은 땅이 됩니까? 서울에 사신 분들, 혹 서울 근교에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뭐 심어놓고 뭐 따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사람 손이 며칠만 거치지 않으면 그냥 그 땅이 황폐한 땅이 돼요. 금방 잡초들이 자라납니다. 엉겅퀴들, 가시떨기들이 막 자라나요. 좋은 땅은요,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수고, 농부의 열정으로 관리를 받아야지 땅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땅이 됐든 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든 공통점이 또 있어요. 외부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 영향에 상관없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토양이, 그 밑바탕이 뭘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씨앗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고 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한정식으로, 주일 오후는 경양식으로, 수요일은 일식으로, 또 금요일은 중국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거예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야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여러분의 종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열광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식당으로 나오셔야죠. 밥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장소로 나오셔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 답이 신명기 10장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부한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우리 앞에 굴복시키십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행복해하는, 행복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